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그 안을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국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하는가가 중요해요. 나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중심적인 삶. 세상은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모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이 세대가 알아야 할 복음의 김동진, 조성민, 김영국입니다. 네, 와. 저희가 이제 만난 지도 벌써 7번째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생각들이 정립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간들을 따라오시면서 단숨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큰 복음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시는 시간이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우리가 했던 거 기억나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네, 맞아요. 우리가 6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 얘기했죠. 그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실상이다. 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이어나가야 될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내가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그 안을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는 시간입니다. 왜 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잘 알아야 하나요? 사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지 자신에 맞는 그런 일이라든지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충성될 수 있는 그 길을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성민이는 어떻게 돼요? 저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요. 백전백승이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네, 오늘을 찾아서 네, 좋습니다. 역시 오늘 우리 성민이가 청년의 역할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아야 되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복음의 종착지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이제 개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를 개화시키는 또 아니면 어떤 도덕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는 이제 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아까 말한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좋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 질문은 제가 성민이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이는 누구예요? 저는 일단 사람이죠. 네. 살아있고요. 네,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인천에 살고 있고, 네, 인천에 살고 있고,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네. 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맞죠? 네. 형제는 어떻게 돼요? 형제는 동생 한 명. 동생 한 명 있어요. 호구조사하면 다 나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 지금 성민이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줬어요. 맞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인천에 살고, 또 동생이 하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플라이버시 때문에 많은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게 성민이에요?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제가 되진 않죠.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성민이가 얘기했던 성민이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자세히 이제 생각해 보면 나가 아니라 내 주변을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대한민국은 내 주변이에요. 그리고 인천도 내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과 또 나를 이제 포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좋은 학력이 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이런 학력이 있다 그러면 네. 저는 서울 대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서울 대학생인 거지 그게 진짜 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나 자아를 얘기할 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얘기해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걸 다 이제 거두고 이제 제거하고 날 감싸고 있던 걸 다 제거하면 그러면 진짜 내가 나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어느 정도까지. 좋아요. 성인.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주변의 걸 그럼 다 벗겨내면 그 안에 알맹이는 진짜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청소년 교육을 하거나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너를 발견을 해라. 이 진짜 너를 발견하려면은 이 주변의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진짜 너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그게 진짜 나라고 하는 자인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글쎄요. 그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랑도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미 병들어 있는 자다라는 것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병들어 있다라는 사실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걸 그냥 우리가 이제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행동과 방향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 맞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편으로 가지 않고 세상 편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욕구를 볼 수 있죠. 우리의 생각들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려고 모든 걸 걷어봤더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사실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바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게 사실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 가지면서 내 주변을 포장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걷어냈을 때 진짜 그 안에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결국 내 본심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자아가 진짜 병들었다라는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악한 행동들을 했을 때? 그렇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도 하지만 악한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우리 영욱이는 어떻게 보나요? 이게 평소에는 뭐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말씀이나 그곳에서 지적할 때 그때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우리 성민이는 악을 행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리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한다 얘기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맞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선한 방향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하는가가 중요해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나라는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름대로 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한다 하더라도 네. 100% 맞는 건가요? 아니면? 자,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네. 예를 들면 이웃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의 마음도 네. 사실 우리가 엄밀히 그 안을 쫓아가 보고 따라가 보면 그 중심에 결국 나라고 하는 자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또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착한 마음, 그러니까 이 착한 마음을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부패했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편이 아닌 나를 향하여 계속 나를 포장하고 나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여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아를 따르고 자아를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밖에 모르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 왜 나밖에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또 여기 그래야지 행복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정답들을 얘기해 줬는데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거를 좀 더 많이 채우고 내 안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은 학식을 갖고 하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부자 집이라 하더라도 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진짜 그런 거 같아요. 부가 축적되었다고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주는 주입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를 주장하게 하고 내가 무엇을 체험받으면 세상 것을 체험받으면 거기에서 무언가 풍족할 것 같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진짜 내 자아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니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촬영하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함께 스포츠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스포츠카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이다, 국산을 사야 된다, 외제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 관심사입니다. 맞죠? 네, 청소년, 청년들의 특히나 남성들의 관심사이긴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가졌을 때 우리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행복하다 하더라도 뭐 새로운 자동차를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 하더라도 며칠밖에 안 가고 좋은 집을 산다 하더라도 며칠밖에 안 가는 거죠. 맞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행복의 한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영원한 행복이 되시는 복음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러한 자아를 추구하는 모습, 병든 자아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단을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강의가 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북할지라도 내 내면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바가 필요하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모습이 누구를 닮았는가는 나왔죠? 사단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결국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회심하게 되면요. 이 타락한 우리의 자아가 변화돼서 이제 그 순수한 그 자아가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바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다뤄야 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 나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인본주의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중심적인 삶. 세상은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다음 시간은 아까 우리 영욱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자, 우리의 그러면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 부분 형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 모습을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만드신 분이니까. 만드신 분이니까. 맞아요.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답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